실망하지 않는 희망,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하신 사람들이 이르게 될 영광, 이런 제목으로 써놓고 보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우리가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를 말하면서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면 행복함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 행복을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보상하실 최고선이신 하나님이 필요하다, 요청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칸트 박사님 맞습니까? 제 기억에 맞다고 만든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맞다고.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율법이나 법률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감으로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희망하는 것들에 속하는 것이죠. 칸트가 바랐던 그런 공동체, 또 그런 하나님은 사실은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신데 칸트가 그분을 발견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칸트와 비슷하긴 하지만 또 다른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관점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은 어떤 인류도 도덕적 의무감을 따라서 살아낸 능력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양심을 따라 살아갈 그런 능력이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희망, 또 그의 요청은 어쩌면 그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제 더 많이 실망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우리, 즉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칸트가 소망했던 최고선일 수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로마서를 깊이 묵상해보고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희망하는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메슬로의 뭐 크신 욕구가 있잖아요. 제일 밑에는 뭐 먹고 뭐 이런 기뻐하지만 제일 꼭대기 뭐가 있습니까?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죠? 자아실현의 욕구가 제일 꼭대기에 있는 모든 게 다 채워지고 성취되고 나면 바라게 되는 욕망이 바로 자아실현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희망하는 모든 것들, 우리 자아의 완성이라는 욕망,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나를 좀 누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누가 내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욕망, 또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 또 혹은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갈망,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 정의와 평화에 대한 간구와 소망, 이런 것들은 바로 로마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이 모든 우리가 희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는 말합니다. 터진 웅덩이를 그만하자고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희망하는 그것들이 세상에 없으니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사랑받기 위해서 애씀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 구원을 바라보자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갈망하고 욕망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에 다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된 우리, 하나님께
빛인 가운데서 로마서 5장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이 비추시는 빛, 하나님의 그 인격의 총화가 드러나는 그 빛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인격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인간 사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우주 만물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우리 공동체, 아담과 하와가 사랑했던 그 사랑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서로 질시하고 서로 지배하고 경쟁하는, 그렇게 타락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있었는데 약국 당식의 질서, 부패, 오염, 이런 것들로 온 우주적 질서도 타락하고 말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모든 세계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파괴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습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이 믿음의 신뢰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롭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개역개정에서는 평화를 누립시다, 누리자라고 이제 번역했어요. 두 가지 말이 우리 이미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으니 누리자, 이 두 가지 의미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좋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를 환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참 좋아하셔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나를 참고 이렇게 막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십니다. 안 좋아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꼭 보라고 했던 드라마가 있죠.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드라마 오자부산을 보시면, 거기 보시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를 보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감독과 작가들, 배우들을 막 비판하고 있는 황동만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황동만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 이유가 뭡니까? 변은아라는 여신을 만났기 때문이죠. 변은아를 만납니다. 변은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자신의 영화를 만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은아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버려진 기억에서 어머니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변은아는 어쩌면 그때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나중에 결혼했겠죠. 결혼을 나서 만약에 믿음과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랑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는 불가능한 사랑이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추앙하는 사랑. 왜? 우리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를 추앙하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 죽이고 싶다, 막 그런 왜 이렇게 끔찍하지, 괴물아, 이런 마음보다도 무조건 우리 아이를 추앙하잖아요. 사랑스럽다, 예쁘다, 네가 태어나서 고맙다. 물론 사춘기가 되면 반대가 되지만 어쨌든 그 태어나서 한
우리는 추앙한단 말이에요. 그런 추앙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가 막 존경스럽고 그럴만하기 때문에 추앙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존재를 추앙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추앙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기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알랭드 보통은 이제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가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사랑을 받는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불안감이 증폭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불안감을 증폭된 그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경쟁을 통해서 나의 쓸모를 입증한다고 한들 사람들이 나를 추앙합니까? 황동만이 감독이 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추앙합니까? 아니잖아요. 또 사람들이 씹잖아요. 막 씹고 막 또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게 두려워서 영화를 못 찍고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더 이상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미 우리는 추앙받는 존재예요. 이미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 절대자가 우리는 정말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를 너무너무나도 좋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 여러분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랐던 순간이 기억나십니까? 예, 그 아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여러분은 그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 엄마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방구를 새롭게 해야 돼 이런 고민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똥을 좀 덜 싸야겠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때에도 우리는 그 아이를 추앙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저귀를 이렇게 펼치면서 오늘 황금색 똥을 쌌구나, 내 새끼 자랑스러운 새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추앙하십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중심적이고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좋아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요, 율법이 나를 지배할 때, 완전주의가 나를 지배할 때 나는 나를 혐오했습니다. 나는 늘 죄를 짓고 늘 이기적이고 늘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나를 혐오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저는 저를 좋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를 좋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유복을 참 사랑합니다. 저는 제가 좋습니다. 예전에는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저랑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친구하기 싫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비슷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 나랑 참 비슷한데 참 가까이 하기 힘들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요즘에 저를 닮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친구하고 싶습니다. 걔가 너무 그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런 사람 많이 만나거든요. 저 사람은 또 백반데 이런 사람 만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좋습니다.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과 똑 닮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어. 여러분 그 사람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여러분 자녀에서 여러분 닮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애가 싫어집니까? 나랑 똑같은 모습으로 나한테 대들 때 그때 정말 싫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그 순간에 그 아이가 사랑스러워진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여러분
여러분을 추앙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찬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쁘다, 아름답다, 좋다, 난 네가 좋다. 저 이런 모습인데, 이런 꼬라지인데 상관없어. 난 네가 너무 좋아. 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속에 있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죠?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예요? 다행히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너의 부족함, 너의 모자람, 너의 실수, 심지어 너의 이기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를 위하여 나의 아들을 바쳤으니 너도 주변에 있는 그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게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죄책이나 처벌, 자기 혐오 이런 감정들이 아니라 그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떻게 넘어졌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실패한 것을 바라보면서 막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우리를 밀어내시고 막 우리를 혐오하시는 분이 아니라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 또 달려가면 돼, 여기서 이런 자세로 달려가 라고 코치해 주시는 분, 옆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일어나, 힘을 내, 포기하지 마 라고 응원해 주시는, 치열업 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우리 믿기 때문에 우리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자기 혐오 없이 또 자기를 미워함 없이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을 품고 자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말씀의 의미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 함께 얘기를 나눴죠.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더 멋진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면 우리는 뭐예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형제들은 누구의 DNA를 물려받았어요?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맏아들 되게 하시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뭐냐 하면 글로리피케이션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받는다 이러면 우리는 뭐예요? 흉내내기를 의미한단 말,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받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쉼몰포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 본질과 형상을 같이 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흉내내기, 겉모양을 따라하기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의 본질, 그 본질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본받는다. 예수님의 그 본질이 우리의 본질이 되는 것, 그걸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영광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접해가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sanctification. 성화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목표거든, 목표. 근데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영화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을 다시 소유하게 되는 것, 이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기를, 정말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갈망하고 원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모든 죄와 욕심과 고통과 그런 번민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될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 영광에 이르는 것이 우리 모든 갈망과 희망을 충족시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다른 우상들을 통해서 우리의 희망과 갈망을 채우려고 하게 되죠.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면 그 영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온 세상에서 이루어질 걸 막 갈망하는 그런 마음, 그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무엇을 갈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욕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됩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왜? 두 번째, 그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로마서 5장 17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이건 이제 톰 라이트가 이제 주로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두 번째 의미에서 영광이 이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왕노릇하게 되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럼 왕노릇이 뭐냐는 거예요. 그죠? 왕노릇 이러면은 우리 여러분 왜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렇게 못해장이니까 예수 믿지 않을 때 많이 해본 게임 있잖아요. 술자리에 가면 왕 게임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왕은 모든 걸 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걸 왕노릇이라고 잘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천지도 왕노릇을 그렇게 해석해요. 신천지. 완전 성경은 오해한 거죠. 근데 이 왕노릇이라는 것은 아담에게까지 가야 돼. 아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는가? 그죠? 생육하고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노릇은 무엇에 연결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승하는 존재로서의 왕을 의미해요. 그럼 그 왕이 하는 일이 뭐냐? 세상을 돌보는 거예요.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그죠? 왕이 백성들을 지배해서 막 착취하고 이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목적은 돌보라. 백성들을 돌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수령들, 모을마다 수령들을 세우고 그 수령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목사라고 불렀잖아요. 목사. 예, 그 목사가 이제 기독교 목사라고 이제 들어온 거죠. 그 목사가 누구냐? 기르는 사람들이다. 돌보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승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이 피조 세계를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봐야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돌볼 때도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돌볼 때도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돌볼 때 폭군처럼 돌보면 안 되죠. 그 죄와 죽음의 지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돌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때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가축이 아니라 반려견을 돌볼
창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문화를 계승하고 그 문화를 만들어갈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도 쓰고 시도 쓰고 식물도 키우고 동물도 키우고 그죠?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게 모든 노래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포함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루시고 하셨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 이걸 바로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왕노릇은 뭐냐 하면 우주적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로마서는 말해요. 로마서 8장 21절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늘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인간의 타락의 영향을 입어서 오염되고 왜곡되고 이런 모든 질서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요. 난 이거 생각하면요 제일만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려요. 지금 타락한 세상 또 인간의 그 탐욕으로 온통 바다가 플라스틱이고 휴지고 막 그렇잖아요. 저 낚시하러 가보니 낚시꾼들 정말 좀 힘든 사람도 많은데요. 쓰레기를 안 들고 가, 쓰레기를 쓰레기를 안 들고 가. 그래서 막 쓰레기를 지금 가서 그래서 저도 몇 개 이렇게 주워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상이 아름다워. 너무 세상이 충만한 거예요. 예. 그 바다를 이렇게 막 벅차고 이게 박차고 막 올라가는 그 새들, 갈매기 떼들, 그리고 막 그 뭐라 그러죠, 윤슬이라고 그러나 그 물결에 이렇게 부딪혀서 깨지는 빗살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노을들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충만하게 합니까?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피조 세계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유익이 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영광 안에 들어가서 그 영광의 일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게 영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우리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가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능한 공동체가 되고 온 세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세상의 일부가 되는 것, 그 영광된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선물로 받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유업,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로 성경은 표현했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이제 요 구절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C.S. 루이스 영광의 무게라는 책, 여러분이 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던 구절인데 또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것보다 더 나은 구절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처럼 글을 쓸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우리는 단지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만을 원치 않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만으로도 과분할 만큼 풍성한 복이지만 말입니다. 그죠? 동의되죠? 예.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또 다른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보는 그 아름다움과 하나가 되는 것,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 내면에 받아들이는 것, 그 안에서 온몸을 적시는 것, 그리하여 마침내 그 아름다움의 일부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루이스가 표현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추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인재가 가득한 존재로 여러분 스스로를 변화시켜 봅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존재. 그런 사람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첫째, 우리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기뻐할 수 있대요. 우리는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그래서 왜 회피하고 싶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 고난의 상황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이 빨리 나를 피해가게 해주세요. 나에게 고난을 주는 저 사람을 내가 좀 치워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의미 없는 고난이죠. 그리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환난 때문에 파괴되는 사람이 많을까요? 성숙한 사람이 많을까요? 그리스도 없이 고난을 받아들이면 파괴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좀 알코올 중독자의 부모의 폭력적인 부모 밑에 자랐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또 알코올 중독 자식들 똑같이 또 알코올 중독이 되는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술 먹었으니까 술 안 먹어야 돼. 그런 사람 물론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그 마음의 피, 공감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자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있잖아요. 유니티 훈련을 받은 사람이 고난이잖아요. 저는 해군이어서 유니티가 옆에 있었거든요. 이게 밤마다 새벽 2시간 되면 꼽사리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냥 패요. 계속 되고 막 이런 소리들 나고 있잖아요. 막 철철철. 이 고난이 있거든요. 근데 유니티들이 물어보면 그런 고난들이 자기들이 갖는 그 강한 훈련이 있잖아요. 자랑스러워. 아무나 할 수 있는 훈련이 아니거든요. 해병대 가는 친구들이 왜 해병대를 선택한지 아십니까? 나는 이들이 하는 그런 평범한 땅개 생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해병이야. 나 해병이 너 해병 훈련 받아봤어? 파도에 찬 파도에 누워가지고 견뎌봤어? 너 이 보트 치고 뛰어봤어? 수중 침투 해봤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랑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와. 매일매일 전화하는데 그러다 기쁘게 전화를 받았어. 아빠! 그러는 거야. 왜? 그러니까 아빠 나 특급전사야. 특급전사는 한 무대 안에 한두 명밖에 없대요. 그래가지고 2달 먼저 배웠잖아. 계급을 먼저 달았거든요. 그 달면 뭐가 좋은데 그래. 한 20만원씩 더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2달씩 바깥으로 안 할 것 같은데 자기는 그 앞에서 사단장이 딱 특급전사 이렇게 하는데 모든 그 사람들이 자기 물로 보는 그걸 보면서 기분이 정말 좋았대요. 그 자랑하는 거죠. 특급전사가 때리면 나가서 뛰어야 돼. 몇 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랑 사격 점수 뭐 이런 걸 다 합해가지고 특급전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아들을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랑스럽잖아요. 그 환란을 자랑하는 이유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훈련을 받았어. 난 이 훈련을 통해서 나는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됐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어떠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이 좀 상하고 흔들릴 수 있지만 그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강한 사람,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두 번째는 뭐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룬다. 그래서 고난조차도 우리를 기뻐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5장 6절에 가보면 5절 같이 한번 읽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좀 애매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사랑을 부어주셨어. 그러면 이 말은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다는 말인지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표현, 성령을 통해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표현이 어떤 뜻인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했던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하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 새 마음을 주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마음이 뭐겠어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게 하시겠죠? 그게 뭐예요? 율법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이
6장 26절 27절도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부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고요. 성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을 얻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사망이 이릅니다. 그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상 목사님하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식사를 오셨으면 밥도 공짜로 좋았을 텐데 이제 해미장에 오셨어요. 김해미장에 오셔가지고 자기 고민하는 것도 얘기하고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강의 들으면서 진짜다 이런 이야기 내용들이 어제 많았어요. 그죠? 들으신 분들은 정말이다. 예를 들면 자신 아내에게 상처를 준 일이 한 번도 없대요. 진짜인가? 사모님 만나서 물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좀 막 들지 않으셨습니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 말에서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거 한 때문에 자기를 두들겨 패야 잠을 잘 수 있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한 번도 미운 적이 없었대요. 진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진짜.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생각하면 눈물 나는데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상보가 네가 내 천국이었다.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보가 네가 내 천국. 아버지 돌아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주셨어요. 누구보다 네가 내 천국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죽을 때 우리 아내가 당신은 나의 천국이었어요 이렇게 말할까? 당신은 나의 지옥이었어요.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래서 늦게 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이 죽을 때 당신은 나의 천국이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서상 목사님 중학교 때 그 아버지 중학교 때 귀뚜들이 막 자기 할아버지는 문둥병자였어요. 그 문둥병자의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다 문드러지고 고름나 있는 몸을 매일 씻겨주고 죽였대요.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버지 그렇게 두들겨 패도 아버지가 싫지 않더래요. 근데 어제 얘기를 막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말을 하시냐면 그렇대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아버지가 자기한테 막 폐악질을 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럴 때 아버지 안에 있는 4살짜리 애가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어른인 아빠가 나를 때리는 게 아니라 4살짜리가 투정 부리는 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밉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왜 모차르트가 4살 5살 때 피아노를 한곡 치고 막 그랬잖아요. 영적인 것도 뭔가 이 천재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아버지가 밉지 않았대요. 예.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시기로 오냐 여러분이 아무 잘못을 안 하고 집에서 술만 쉬어도 애들이 여러분 싫다해요. 그런 날이 오거든요. 사춘기는 그런 시절이에요. 사춘기는 여러분 아무리 잘해줘도요. 그까고 잘 뒀다 아버지. 막 이런 내가 그냥 안방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싫어지는 그게 사춘기인데 사춘기 때 아빠의 우리가 패야 돼. 좀 패가 패야 되는데 그 4살짜리 아기가 보이더래. 그 4살짜리가 뭐라 하는데 그게 믿겠어요? 그렇게 사랑했대.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위로와 견제를 받았어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결국은 상대방이 누군가가 어떤 짓을 하는지 간에 그냥 나는 그냥 내 삶을 살아. 내게 막 범인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있어. 이 사람이 이렇게만 잘해주면 이 사람이
좀 잘 씻으면, 이 사람이 좀 뭐 예를 들면 땀 좀 덜 흘리면, 이 사람이 좀 이를 잘 닦고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웃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 살아갈 수 있다. 와, 난 서상모 목사님 보면서 그걸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아무 상관없어. 그냥 나는 내가 성장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어제 하나 배웠는데 상대방을 대할 때 이 사람 어른인데 나한테 왜 이렇게 해? 이 사람 목사인데 나한테 왜 이렇게 해? 이 사람 나이가 몇인데 나한테 왜 이렇게 해? 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4살짜리 아이가 나오면 4살짜리 아이로 대해주고, 그 사람 안에서 어른이 나오면 어른으로 대해주고,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상대방 나한테 어른으로 대하길 바라고, 내가 상대방한테는 애처럼 굴잖아요. 애처럼 굴어도 용납받기를 원하고, 이게 우리 언밸런스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스스로 충만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의 환경에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야.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내가 먼저 세워지면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즐거워할 줄 알고, 스스로 기뻐할 줄 알고, 스스로 충만한 존재가 되면 주변 아이들, 주변 사람들 상황이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 되는 사람이 어제 여기 왔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노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근데 어제 왔더라고. 와, 이거 대화하는데 진짜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다. 뭐 이렇게 예수는 아닌 것 같아. 여러 가지 단점도 내려놓는 보였거든. 어쨌든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문둥병자 할아버지 씻어주고 자기 안에 인정받고 상고가 네가 내 친구겠다는 말을 들었던 한 존재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게 뭔지 알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이게 이거구나, 이걸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 주변에 바리새인들이 무슨 짓을 하든 뭐 십자가를 못 박든 그 누구도 미워할 수 없었던 사람, 모든 사람을 오직 사랑할 줄만 알았던 사람, 그 예수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때, 그 영광이 우리가 될 때, 그 영광 속에 들어가고 그 영광이 적셔지고 그리하여 그 아름다운 일부가 될 때 우리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껴요. 요즘에 아내가 그렇거든요. 아내가 사실 내가 어떻게 해줘야 행복해하고 막 이런 게 막 대부분 자매들이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혼자서 잘 약간 불안해요. 그래서 옥탑들을 나갈까봐 되게 불안해지긴 하는데, 근데 되게 나를 막 행복하게 해줘요. 오늘도 딱 차를 타는데 오늘 아내 운전해서 왔거든요. 아내 운전해서 전화 가시지요. 내가 그 얘기 돌쇠 따르겠다 이걸 해야 되는데 돌까지 나오다 이렇게 막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안에는 여전히 있잖아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좌우되는, 기뻤다가 슬펐다가 분노했다가 이런 좌우된, 내 사랑이 왔다가 갔다가 이런 모습이 되게 보이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는데도 아이들이 나를 밀어는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난 느끼지만 서상모 목사님 그게 안 느껴지니까 안 느껴진다. 난 느껴지거든. 난 느껴지는데 그 느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랑하기를 결단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령이 사랑을 부어주셨다. 우리 사랑할 수 있다. 믿으셔야 돼요. 세 번째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일 때 있잖아요. 죄인일 때 십자가 지고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우리 용서하려고. 하나님 아들 내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잘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도덕률을 따라 잘 사는 그런 도덕 인자가 되었을 때 우리 사랑한 게 아니라 죄인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놓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워진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의를 통해 다스리는 영광의 공동체를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정의를 통해 다스려지는 영광의 공동체를 창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요, 역사적인 관점,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읽지 않으면 애매해요. 뭐냐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져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예수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우리 모두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역사로 보면 이런 거죠. 누군가가 수원지 거품물을 풀었어요. 그러면 그 물이, 그 강물이 흘러가면서 모든 사람, 그 물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 독을 푼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생물에 독을 푼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죄와 사망의 지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새로운 수원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이 소속을 옮겨서 이 독극물 가득한, 배수 가득한 곳 살고 있는 물고기가 이제 생수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생수를 풀어놓으셨으니 이 예수님께로 옮겨라.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정의로운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지막은 21절.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 같이. 그래서 아담이 오신 자의 모형이 되는 건 뭐냐면 대표로서의 모형. 이 대표 머리가 뭐 케팔레라고 케팔레는 뭐예요? 원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은 케팔레, 원천, 수원지로서 모든 인간 세계를 죄와 죽음의 지배 안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선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개판, 새로운 우두머리, 새로운 원천을 주님께서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은혜와 정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게 영광인 거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영광. 그래서 21절 마지막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는 영원한 생명, 이게 영광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은요, 단순히 우리가 즐기고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예, 저는 있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서 영생하는 존재가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사람의 공동체, 은혜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생명의 공동체, 바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사회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표현하는 것은 삶입니다. 삶은 혼자, 무인도에서 혼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타인들, 사람들이 없이 사라지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면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 정말 진짜 진정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 그 칸트가 말했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요청되는 공동체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세워졌다, 그리고 도도히 그렇게 생수가 흐르는, 그래서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넘쳐요? 생수가 흘러넘치잖아요. 생수가 흘러넘쳐서 뭘 이룹니까? 생명의 강을 이루네, 강. 그리고 생명수 강가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나무들이 막 자라잖아요. 그 나무들은 국가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공동체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나무들은 영원한 생명 과일을 맺게 됩니다. 네.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왕이 되신, 머리가 되신, 또 원천이 되신 이 공동체적인 삶이 없이는 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 무인도에서 혼자 영원히 살아가는 게 어떻게 그게 영원한 생명일 수 있겠어요? 그죠?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는 아담이 만들어가는 공동체, 예수님이 만들어가는 공동체, 우리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봐요. 그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 그죠? 죄와 사망이 뭘로 다스려? 율법으로 공동체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있잖아, 이 율법이 달 수 있는 공동체는 황동만의 그 파리네처럼 계속 서로를 씹고 막 미워하고 막 이런 어떤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공동체거든요. 제가 어디 있잖아요, 서상모 목사님이 53명의 ADHD로 완치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또 진짜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아무래도 물어보고 그 정말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아내 솔직히 해가지고 아내가 물어보면 상처나면 내가 물어보면 상처가 났잖아. 그래요. 아내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답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ADHD들은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막 날라다니고 막 난리를 칠 때 모른 척 합니다. 모른 척 해요. 그리고 이제 문득 원하는 행동을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었어. 그럼 그걸 빨리 도착해서 와! 야! 너 정말 선생님 기쁘게 해주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구나. 칭찬한다. 빠르게 칭찬 간단하게 해줘. 그럼 또 막 날아. 그럼 또 모른 척 합니다. 근데 또 한 번 있자 이렇게 또 뭐 잘하잖아요. 그럼 그 칭찬해줘요. 정말 놀라워. 그러면 아이의 행동이 교정되기 시작해요. 놀랍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이때까지 내가 했던 방식을 보면 거꾸로 하는 게 거꾸로 뭔가 막 교정해야지. 하지마. 그러면 그렇게 할수록 이게 강화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그치지 않고 그 반에서 사교성 있는 정말 최고 A를 대여섯을 뽑는데요. 얘는 얘 주변에 이제 앉혀놔. 그리고 나서 이 A가 잘하면 칭찬해줘요. 칭찬해줘요. 그러면 얘도 선생님 모습을 보고 그걸 배우잖아요. 그걸 배우고 막 칭찬해주고 또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아이가 ADHD로 완전히 완치한대요. 요즘 이거 완전 연구하자고 생각했어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가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는 누군가가 뭔가 잘못하고 있고 뭐 하소연하고 저도 이제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하소연하는데 저도 똑같이 지적했거든요. 똑같이 네가 그러니까 그게 안 되지. 아, 바뀌잖아요. 방법을 바꿔야 돼요. 한번 잘했을 때 우와! 막 그렇게 박수 쳐주고 최고다 해주고, 그리고 그걸 반드시 학부모한테 얘기해주고 아이가 얼마나 제 인생에 도움이 되죠. 제가 아이를 가르칠 때 얘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기쁨이 되었죠. 이렇게 얘기해주면 사실 이 엄마가 선생님한테 전화하면 어떤 전화가 됐어요? 오늘도 그랬어요. 막 이래. 집에 오면 애를 어떻게 잡돌이 하는 거지. 애가 또 그랬지, 니 또 그랬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엄마 말했어 안 했어. 이러면 애가 더 막 얼어가지고 변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뭐냐? 사람이 어느 정도 자라야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몸은 다 컸지만 나도 그렇고 우리 아직 애기인 거야. 애기. 우리 아직 자라지 못했어. 아직 미성숙해. 아직 힘이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잘했을 때 잘한다 해주는 거예요. 못하는 건 디폴트. 네? 잘못하는 건 디폴트 값이야. 아시겠어요? 그 기본 값이야. 기본 값인데 남편이 한 번 잘해줘서 어제 얘기 여러분 배웠죠? 한 번 잘해줘서 너무 고마운 은혜다. 내가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당신께 내가 내 생명을 바치겠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하는 거예요. 잘해주는 건 원래 그런 거고, 못해주는 건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있잖아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예.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그렇다고 율법이 사라지고 은혜 안에서 율법을 완성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규칙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규칙도 중요해요.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뒤에 바울이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율법, 규칙을 얘기하는 것은 다른 거죠. 은혜 안에서 율법을 얘기한다는 건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이 아이가 혹은 내 남편이, 우리의 사람들이 뭔가를 잘했을 때 그걸 감사히 여기고 칭찬해주고,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17절 같이 읽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도를 가게 되었다면 넘치는
넘치는 은혜, 이 죄보다 넘치는 은혜, 홍수 같은 은혜,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도를 타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아멘. 왕도릇이 뭡니까? 집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와 이기심, 남의 미성숙함, 우상, 다른 사람의 기도를 이거 없이 왕도를 타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살아가는 왕도를 타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서 바로 그 은혜와 정의의 지배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은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소망하고 추구하고 그 영광을 갈망하고 추앙하는 삶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실망할 수 없는 희망,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네가 좋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좋아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실패하시고 실수하실 때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나가는 삶,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이르게 해주십시오. 내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해주십시오. 그 영광을 소망하는